이장까지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사도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는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곤 하는데 다시 한번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빌립보서에서는 음악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노래로 단다고 하게 되면 꼭 후렴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면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뒤에 후렴 이러한 찬양들 같은 경우에 후렴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뭐 후렴이 없었지만 이러한 그 후렴과 같이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을 한번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의 그러한 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지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대로 안다고 해서 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뒤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을 합니까? 이 뒤에도 보게 되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가 하려고 하는데 그 반복하기 전에 사도가 한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야 하는 일을 삼가하라. 우리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여기서도 반복을 하죠.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 그냥 삼가하라고 교통 질서를 무엇을 차를 조심하십시오. 뭐 이렇게 조심하고 배탈하는 것도 여름에 물도 잘 조심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좋은 그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오게 되면 개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사도가. 도대체 개가 무엇입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개가 와서 뭡니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이 행악하는 자들을 개로 다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악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뒤에 보게 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같은 것을 다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을 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할례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들을 보통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그 개로서 비유하는 거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라고 하긴,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그러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굉장한 자랑이에요.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손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근데 사도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할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말하는 게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름을 주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왜 할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할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나누어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삼가하라. 오히려 너희가 할례파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는 그러한 것으로 하게 되면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파라는 겁니다. 나도 할례파라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그들이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욱 그리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사도가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할례를 받는 사람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걸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 귀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더욱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전통적인 것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는 족보상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으로 따지게 되면 더욱더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그러한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할례파라는 것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리새인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은 이 자신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그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들은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굉장한 자랑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리새파 중에서 가말리엘 문파의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그 지식이 높고 하는 그러한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어서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교육을 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며 그 열심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일을 행하였던 사람. 근데 그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말리엘 도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가 다말리엘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벌어서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노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무엇이었었냐 하면 자신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대교에서 보기에는 이단의 그러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담에서당에서 그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전에 유익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헛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냥 해로운 것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우리 화장실 가게 되면 우리가 이를 보고 나서 이 배설물을 우리가 싸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통하여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할례에 대하여서, 왜 유대교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그가 유대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할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그러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어진다. 그는 이전까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말합니까? 인간의 무엇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라든가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냥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입니다. 인간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기준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례가 아니고 인간이 행한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이유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믿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으라. 믿음 자체도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이 된 자들이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그 자격이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해서 9절이 칭의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10절 말씀은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영화로움은 또한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분투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약속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약속을 발견하며 또한 이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또한 믿음의 분투를 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 또한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가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